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저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오니 이곳에 오소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게 예쁘게 쌓여진 벽돌 건물을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되게 그냥 콘크리트 쭉쭉 부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진 그 모습. 근데 이거를 2000년에 지었다 그래서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겉도 속도 깨끗하고 조금도 상하고 갈라진 부분이 없이 이렇게 잘 있습니까? 안에 들어와 보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 어깨 으쓱으쓱 하시고 정갈하고 아늑한 느낌이 제가 막 우와 우와 이러면서 했던 게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 쭉 들어보니 이렇게 예쁘게 벽돌을 쌓아 올린 분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셨다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잘 지은 건물은 확실히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도 않고 또 상하지도 않습니다. 벽돌 쌓는 걸 이제 조적이라고 하는데, 조적이 잘 되려면 수평과 수직을 한 줄 한 줄 다 맞춰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것은 양쪽 끝에 못이나 작은 기둥을 받고 거기다 실을 쭉 연결하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쭉 맞춰서 쌓고 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세로로 실을 길게 들여서 거기에 간격이 맞게 쌓아 올려야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 실도 같이 올라가면서 바닥과 위의 간격이 똑같이 되어야 하죠. 이게 뭐 한쪽 벽 하면 나머지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또 90도로 꺾어지면 그거 각도 맞춰가면서 하는 게 그게 조적이죠. 그 정교한 작업을 빨리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런 것들을 아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얼마나 정성 들여 지어졌는지 막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다 뿌듯합니다. 제가 2015년도 네팔 대지진이 있은 후에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카트만두 시내에도 무너진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벽돌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요. 또 여기저기 시내를 둘러다 보면서 위태롭게 기울어진 건물을 보고, 야, 저건 진짜 간신히 안 넘어졌네요. 정말 지진이 심각했군요. 그랬더니 안내하시던 선교사님이 저건 아마 처음부터 저 정도 기울어져 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그곳엔 전문적인 기술자도 없고 그런 기술력도 없이 그냥 집 지어야겠다, 막 옆집 누구 도와줘, 그래서 그냥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블록놀이 하듯이 그렇게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2층도 올리고 3층까지 올려놓으니 지진이 났을 때 하중이 사방으로 분산돼서 그냥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사 무너지는 그러한 구조였죠. 그래서 그 지진을 견디고 살아남았어도 지금 무게중심이 완전히 틀어진 상태가 되었으니 더 위험한 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던 사람도 집이 안 무너졌어도 그 집에서 나와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진 현장을 둘러봤을 뿐만 아니라 벽돌 공장에도 방문했습니다. 거기 진흙이 참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벽돌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품질인데도 정작 건물을 쌓아 올릴 때 제대로 쌓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조적을 위해 사용하는 다림줄을 들고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에 맞게 세워지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모스는 특별히 공의와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이 낯설어도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몇 년 전에, 어제도 뭐 탄핵이 하나 가결됐지만 이전에 박근혜 탄핵 때 안창호 대법관이 이 보충 의견에서 아모스 5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알려졌습니다.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서도 가끔 인용되는 것을 봅니다.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입니다. 원래는 목자이면서 농부였습니다. 목자라고 해서 일일이 자기가 양을 쫓아다니는 그런 목동은 아니고 아마 큰 규모의 목장을 운영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로는 뽕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뽕나무라는 건 주식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이나 뭐 염료나 다른 걸로 쓰려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아모스는 조금 중심지에 살지는 않았지만 시골 중형 도시에서 자기 먹고 살 것에 부족함 없이 자기 기술 가지고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에서 사역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성지 중 하나인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러 성지가 있었는데 아모스서에도 등장하는 성지들은 베델, 그리고 길갈, 세겜 이런 도시들이 나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둔 곳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망명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예배해라. 제일 북쪽의 단에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호와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길갈, 세겜 이런 곳들은 창세기부터 계속 그 이름이 유래되어 나오는 역사적인 자리이며 또 믿음의 선조들이 조약을 맺었던 예배했던 또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언약궤가 머물렀었던 그런 곳들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성지들 중에서도 베델이 남유다에 가까운 접경 지역이기도 했고 그런 지리적 입지뿐만 아니라 첫 번째 왕이 세운 금송아지 그 상징성 때문에 베델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에서 그 중요한 곳에서 아모스가 외쳤던 메시지는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해라, 우상을 버려라 그런 것들도 있긴 했지만 더 강조했던 것은 불의를 그치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라. 쉽게 말해서 똑바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왕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그때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인 북쪽의 아수르, 남쪽의 애굽은 각각 내부적인 사정에 집중하느라 이 팔레스타인에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신경 쓸 수 없었고 또 나중에 세력을 크게 하는 바벨론도 아직은 태동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팔레스타인을 신경 쓰지 못할 때 북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자기 영토를 확장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또 무역을 활성화해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켰습니다. 이 당시에 확장된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었던 그 영토에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게 보면 시기를 잘 잡은 것이고 나쁘게 보면 이제 약삭 빠른 거였죠.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늘어난 부를 지도층들이 독식하고 쾌락과 사치로 소비해버리고 있었습니다. 평민들, 대다수의 평민과 천민들은 혜택을 입기는커녕 많은 세금과 노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들의 판결은 뇌물을 주는 쪽, 보다 힘 있는 쪽으로 굽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상황을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었고 지도층을 향한 불만이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후에는 장군들조차도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정권을 뒤집는 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됩니다. 아모스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빛 좋은 개살구 같았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헛된 제사,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를 그치고 삶을 돌아보아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며 사치를 줄여라.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촉즉발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자기가 본 환상들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총 5개의 환상을 보는데 그중 3개가 오늘 본문이고 8장에 하나, 9장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3가지의 재앙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도 점점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겐 비참한 파멸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의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메뚜기는 흔한 재앙이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일이었죠. 그런데 흔한 재앙이라고 해서 결코 익숙하거나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마다 수해 입게 되는데 매년 똑같이 피해들이 막 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하늘에서 메뚜기가 날아드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북아프리카나 또 심지어는 미국에까지도 메뚜기 떼가 막 날아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 때가 많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약을 쳐도 이미 늦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뚜기가 날아드는 때가 중요합니다. 1절을 보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가 날아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풀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둘 다 앞에도 곡식이고 뒤에도 곡식입니다. 다른 종류의 곡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합니다. 보통 보리를 뿌렸다가 자라나면 보리를 추수하고 그 시기에 밀이 올라오게 됩니다. 즉 메뚜기가 언제 왔느냐? 보리 추수하면서 밀의 순이 막 돋고 있는 그때에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를 앞둔 보리를 다 먹어치고 또 막 올라오는 밀의 싹도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기근의 때가 찾아오겠죠. 이 환상을 본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으로 심판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반응은 2절,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전까지 아모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똑바로 살아라 외쳤지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당하기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용서하소서라고 중보했습니다. 아모스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아모스는 회개와 회복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고 해요. 제발 돌아오세요 눈물로 호소하는 그 예레미야와 달리 아모스는 너네들 혼날 줄 알아 아주 그냥 심판의 메시지만 세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아모스조차도 하나님께서 두려운 심판을 곧 내리신다고 하면 아직 미약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냥 잘됐다, 하나님 아주 눈물 썩 빠지게 홍구령을 내주세요, 그냥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 이건 믿는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더더욱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결코 미약하지 않습니다. 역대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관점에 비추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미약합니다. 저들은 언약 백성 야곱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유, 나보다 부자니까 잘 사니까, 실제로 나쁜 놈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할 때 사람이 가진 돈이, 그가 가진 건강이 하나님의 벌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심을 헤아려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보류된 것은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두 번째 환상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불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 외국어에서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많은 물들의 복수형을 바다로 표현하곤 합니다. 이 불의 위세가 얼마나 큰지 많은 물들, 바다를 다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지는 모든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분깃, 기업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메뚜기는 풀만 먹습니다. 곡식만 내주면 됩니다. 불은 가리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죠. 이스라엘의 땅이 불타면 그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살 거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 땅으로 옮겨가서 생명을 빌붙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심판이 메뚜기에서 불로 심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이스라엘의 죄가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아모스도 두 번째로 중보기도할 때 5절에서 청하건대 그치소서, 사하소서라고 말을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그거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 하는 겁니다. 큰 죄를 지은 걸 알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러세요, 저러세요, 벌 주세요, 용서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뜻,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은 자신의 역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선포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림줄이라고 번역된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4번을 나오는 단어입니다. 납조각, 양철 덩어리 혹은 원수나 대적이라는 뜻으로 아나크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쌓은 담 곁에 이 아나크를 들고 서 계셨다라고 했을 때, 아하, 그렇다면 아마도 이 담을 측량하는 다림줄이겠구나라고 다림줄로 번역한 것이죠. 여러분, 줄이 무서울까요? 다림줄을 하나님이 휘둘러 가지고 사람을 칠까요? 메뚜기, 불에 비하면 다림줄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되니까 아래 추가 달려서 수평으로, 수직으로 실이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8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이 산당과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맨 처음에 벽돌 쌓는 것, 조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쌓아 올리다가 삐뚤어진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듣고 배운 걸로는 원래는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부터 비틀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부터 미세한 비틀어짐이 있었으면 위는 이제 위에서 발견이 됐을 뿐이지 밑에서부터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왜 63빌딩이나 롯데타워처럼 높은 건물들을 보면 한 10층 높이에선 1cm 정도 흔들려도 높이가 높아질수록 진동폭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63빌딩만 해도 꼭대기가 1m씩 흔들린다고 하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 그래서
운이 좋아서 여기부터 삐뚤어졌구나, 여기부터 어긋났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다면 최대한 제대로 된 부분은 살리더라도 어쨌든 잘못되고 삐뚤어진 건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팔처럼 재난이 왔을 때 다 무너지고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림줄로 재보시니 기준에서 어긋났습니다. 자기들 땅에 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땅이 넓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니까 삐뚤어졌네, 이거 헐고 다시 지어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 앞에 아모스가 기도할 수가 없었죠. 자, 겉보기에 메뚜기 무섭습니다. 불은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무서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줄로 측량하시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재앙을 보내시는 것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뭐 잘못했나 보자, 뭐 잘했나 보자 확인하십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재앙만 내리고 벌만 오고 이럴 때는 자기 잘못이 와 닿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파라오를 보십시오. 재앙이 계속 와서 백성들 다 죽겠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나, 뭘 잘못했나 억울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판결을 앞둔 흉악범들이 그렇게 편지를 많이 쓴다고 하죠. 자기 벌을 줄이려고 반성문을 엄청 열심히 쓰고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돈 주고 글 잘 쓰는 사람한테 반성문 대필까지 시킨다죠. 어떻게든 벌을 줄이려고. 죄에 대해서 진짜 반성하니까 반성문을 쓰는 게 아니라 판결 적게 받으려고 반성문 수백 장을 써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판사한테 보내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진심이 아니죠. 정말로 반성했다면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또 피해자 가족들한테 용서를 빌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가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재판관이 형식적으로 문서로 검사가 가지고 온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다 따져서 진상을 캐내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더 이상 벌 좀 적게 받는 거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다 까발려질 테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비슷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측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뒤, 북이스라엘 진작에 멸망하고 그 다음 유다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흥이 돋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좀 가져와 봐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릇들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분 좋은 것 같다, 내가 신이 된 것 같다. 그랬을 때 갑자기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내가 취했나? 근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은 저울에 재서 달아보니 부족해서 얘는 끝내고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야겠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당하고 바벨론은 망했다라고 전합니다. 오늘날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행동에 이유가 있고 자기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내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도 알 것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올바름의 기준은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내가 옳다, 내 말 들어봐라.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이 사회는 자리에 따라서 자신을 제한하거나 혹은 자신에게는 더욱 엄격할 것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핵 정국이 그걸 잘 보여주죠. 법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그가 잘못했고 정죄하고 또 심판할 수 있느냐? 이 법의 판단,
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이제 계속해서 관건이죠. 지금 참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막 가결 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나라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계속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러한 혼란스러운 종국이 아니라도 세상에선 또 어떻게 말합니까? 돈 잘 벌면 된다고, 성공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아가지고 저 사람이 거칠긴 하지만 저 속마음은 진짜야. 지금은 네가 모를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이 저런 방식으로 한 게 다 성공했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올바름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속만 바르고, 속이 바르면 되고, 진심을 알면 되고, 나중에 잘하면 되고, 결과가 보여지고,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음, 신실함, 올바름, 정직함,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더군다나 대림절, 우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벌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그치는 것은 회개할 시간,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우리를 엄하게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습관을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알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지는 않았던가 반성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내 몫의 은혜인가 혹은 나를 미혹하는 시험인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감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기준으로 살죠. 개인적으로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목장에서 또 어떤 소그룹에서 다시 나누고 적용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육부서가 같은 본문으로 다 주일날 나누니까 자녀들과 소통하기도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 뭐라 그러시더냐, 목사님 뭐라 그러시더냐, 끊임없이 기준이 되는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쌓여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르게 쌓이면 근데 뭐가 좋아요? 우리가 바르게 쌓여 나갈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난리와 여러 소문들로부터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은 성도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이 되어서 이 땅에 위로와 소망을 더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올바름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올바름의 기준을 말씀에 굳게 세운 성도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측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인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비둘비둘 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서 그것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도전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